이 시간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과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58쪽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78편 중에 중요한 구절만 저희들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집에서 차분히 시편 78편 처음부터 끝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귀중한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혼란스러울 때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게 깨달아지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고 자녀와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해결을 하게 되고 논쟁하고 갈등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잊은 것처럼 생각하고 딴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법을 알지 못하면 꼭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느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그것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서요, 어느 말씀이든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에게만 성경이 있고 여기에 화면에 띄워서 설교문만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태도를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어느 말씀을 붙들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느 성경을 제일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잠언을 읽으시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또는 목사님들이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꾸준히 읽어 가시다 보면요,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픔과 그 슬픔들, 그 마음을 다 모아서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가는데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추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자꾸 숨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잘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사소한 것까지도 조목조목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의 총 지식을 동원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을 검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육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가지시고요,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염려, 기대와 소망까지 다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이 진짜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영적인 싸움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싸움은 마귀하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하고는요, 누가 싸우셨냐 하면 이미 주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며 함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나는 거죠. 마귀는 주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를 여러분에게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심겨진,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패턴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떤 패턴을 심어놨어요. 믿음은 그 패턴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찌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돈 문제 나오면요, 바로 반응 나와요. 자존심 건들면요, 바로 태도와 표정이 바뀝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바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자세,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떤 패턴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패턴이 자동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마귀의 패턴이 자동적으로 나올까요? 그 옛날 패턴, 그게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옛날 마귀가 내게 익숙하게 만들어놨던 그 패턴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집어넣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내 성품과 기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전 패턴을 안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들이 어떤 성도들에게 왔을 때에 더 정성껏 성의롭게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옛날 패턴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패턴으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듦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고난과 역경, 아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패턴들을 우리들이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패턴으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방식을 어떤 패턴, 옛날 패턴으로 그냥 대하는 거죠. 그러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패턴이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 그때가 말씀을 읽는 순간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각오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버티고 있으면요 그냥 30분 훅 가버립니다. 눈으로 읽어가면요 그냥 읽는 글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패턴, 그 방법들 다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부분을 터뜨려서 폭탄처럼 없애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요 룰루랄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대할 때에 내가 다른 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예배하기 전에 정말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에게 알려졌던 그 패턴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내 걸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그 싸움, 그걸 받으시고 다시 고난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이 정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내 인생에 결정을 짓는 그런 결정타가 되지 못해라고 하는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내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말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뭘 드러내느냐?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이거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존재와 인격으로.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내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보는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요. 분석한 다음에 옳은지 그런지 잘 비교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써야 됩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이 들었던 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거나 말씀을 가리키면서 듣도 보도 못한 걸 가리키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시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도 맞고 여러분에게도 맞고 모두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씀이 들렸대요. 이 말은 그분에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에게는 안 맞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또 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안 하나님 말씀인지 장담할 수도 없는 거죠. 목사님, 제 마음에요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 제 마음이요 뜨거워졌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거나 확신이 드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우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생명을 걸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요.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미리 전해준 바요. 다른 것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전하는 건 뭘 전하느냐 하면 그 기록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은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서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참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22년. 어떻습니까? 결단했던 것 수도 없이 많죠. 이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상황에 묻혀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제일 많이 본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을 때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세우셨대요. 물을. 여러분 200만 명이 10열 종대 아니면 100열 종대로 그렇게 정말 걸어서 가려면 뒤로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100열 종대로 서려면 바다가 얼마나 깊게 넓게 갈라져야 될까요? 그 바다를 양쪽으로 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면 그 높이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나머지 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깊으면 깊을수록 위로 훨씬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고기들이 위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물을 세워 놓으셨대요. 그것 보고 하나님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과거의 패턴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먹을 것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 마실 물 하나 때문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그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다 다 죽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에서 출발했던 그 우리들이 점점점 건물들을 사고 땅을 넓혀서 교육관을 짓게 되고 다시 이곳으로 옮긴 우리,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은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딱 생기는 순간에 앞의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너무 좋은 공동체, 우리 가사제일 공동체에 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교회는 다 똑같아. 그 과거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똑같아. 예전과 똑같은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그 과거에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바른 자세와 태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일 동안 며칠 안 남았지만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돌이켜보시고 나는 이 신실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처럼 해주는 말씀인데요,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두 부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 신뢰한다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대요. 정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충성하다라고 할 때에 로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답니다. 충성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신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럽니다. 충성하면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합니까? 군대 가서 하게 되는 충성,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 아니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다. 맡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신실함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랑 저기랑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38절 말씀 보세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셨대요. 하나님께 야단 맞고 벌 받았으면 수도 없이 이미 끝났을 텐데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 마음 그 수준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미 다 마지막을 봤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들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존재였는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요,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은 창조론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들을 빚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좋았던 우리가 점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가족의 옆에 분 지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망가져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망가져서.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원래는 이러지 않았대요. 그분 성품이 원래는 이러지 않았대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망가졌다라고 해야지 원래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하시네요. 안 망가진 게 지금 이거면요,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이런 거고요. 진화론은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진화론은 우리가 정말 보잘것 없었는데 아주 보잘것 없던 그런 원시 생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훌륭해졌던 거죠. 훌륭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훌륭한 게 이 정도. 그러니 우리들에게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훌륭해질 건데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서, 아주 미세한 존재에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비우신 그 세상과 인류가 죄 때문에 너무 망가졌다라는 거죠.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못된 일들,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옆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극과 요건 없이 그 사랑의 엑기스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 맞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다시 힘내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신실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 함께 계셨으며 소망 잃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시면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셨으며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나가길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환우 명단을 보시면서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0년도도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며 소그룹 모임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찬양 모임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기간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이 기간에도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음 세대가 활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붙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환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도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아침 햇살같이 비춰주시기를 원하며 그 치료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부에서 되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과 육체가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아 영혼이 방황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된 그 품속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사업과 건강과 미래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입술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거리가 날로 더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황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